할렐루야. 자, 오늘은 창세기 2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4절부터 끝절 6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하고 이삭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단 없이 변경 없이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녀는 오직 아버지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어머니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출생할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반반씩 공급받아서 생명체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출생한 이후에도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론 남성이고 여성이고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그 맡은 역할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에서 영향을 주지만 어머니의 영향만 절대적이다. 아버지의 영향만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맺으셨던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어머니의 몸에서 그리고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적부터 양육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품, 그 아이의 인격, 신앙, 심지어 인생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최적의 아내를 찾아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재빨리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빨리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 3일 전에 무릎 꿇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다 배우자 정해졌고 이미 그때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혼하기 3년 전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결혼하기 30년 전에 무릎을 꿇으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의 결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너무 성급하다 하시겠습니까? 잘한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하기도 전에
내가 결혼한 다음에 내가 낳을 아이들이 어떤 배우자와 또다시 결혼하게 될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좀 더 지혜롭게 자신의 배우자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이고, 당연히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성장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할 본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을 왕왕 봅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조금은 늦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이도 낳아보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결혼이 너무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낸 시간보다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살아보면서 절감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받는 영향보다 배우자에게 받는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니, 세상에 부모님에게 받는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사람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꾸로 자기 자식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영향을 끼쳐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이어야,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쳐주고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내가 계속해서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갖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주 귀중한 아들 이삭을 건강하고 무탈하게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이삭이 결혼할 때, 다시 말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그때 나이가 40살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조금 늦죠. 결혼의 정년기라는 것이 오늘 21세기 우리들의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뭐가 좀 많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고정관념에 묶인 채 말씀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대에는 그랬나 보다, 또는 이삭에게 어떤 우리가 다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40살에 결혼했는데 아들은 60살에 낳아요.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아들 이삭이 이제 장성을 했어요. 40살이나 됐어요.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나이가 많아 늙으면서 힘이 떨어지고 자신의 이제 생명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힘을 모아서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에게 자기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이야기가 길게 창세기 24장을 꽉 채워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자기 동생을 떠나 보내면서 오빠가 축복의 말을 하죠. 너무나 아쉬우니까. 내 여동생 리브가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백제 사람들은, 모든 백제 사람들은 백제가 망할 때까지 모든 백제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소선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선호는 한 사람의, 백제의 첫 번째 왕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모든 백제의 백성들의 어머니고 할머니였던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리브가였고 사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유다 지파는 우리 엄마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리브가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엄청난 역사,
지금은 아직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고 아직은 혼인도 하지 않았고 처녀고 나이도 아주 어리기 때문에 나이 어린 계집이다, 소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아이가 장성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는 가족들의 염원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들이 비로소 식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식사를 준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제가 먼저 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는, 제가 이 말을 끝마치기 전에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충성 두 글자가 박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주인이 자신에게 명령했던 일을 완수해야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아까 선생님께서 저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제 주인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수없이 많은 은과 금과 가축들과 노비들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노년의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아들이 벌써 장성했고 내 주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은 나를 불렀고 이 동네 가난한 여자들 중에서 아내감을 찾지 말고 내 친족에게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감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왔고 성읍에 들어오기 전에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고 바로 저 리브가라는 소녀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아직도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과 진실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주인에게 사랑과 진실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주인에게 인자와 성실로 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 소녀 리브가를 제가 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제 공이 부두엘과 라반에게 넘어갔습니다. 부두엘과 라반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일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저기 리브가가 있으니 데려가서 자네 주인의 아내를 삼도록 하라. 그렇게 허락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꼈죠.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처리되게 하시나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 편하게 지금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음료수도 마시고 방을 미리 잡아주어서 거기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또 일어나네요. 아침 일찍 알람 시계도 없었는데 아직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호원할 때 아브라함의 종이 일어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행들을 깨웁니다. 서둘러서 채비를 합니다. 약대에 실어야 될 짐을 신고 자기들의 복장을 점검합니다. 수통에 물도 채워 넣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황급하게 뛰어나옵니다. 아니, 뭘 벌써 이렇게 일찍 가려고 하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당신들이 우리 동생 리브가를 데려가 버리면 이제 우리는 리브가를 언제 만납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명절도 있고 우리나라는 좁고 교통이 잘 발달돼서 명절 연휴 때 잠깐씩 얼굴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요즘에는 화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편지도 불가능한 시대에 이렇게 헤어지면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소식이 끊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랑 이렇게 갑작스럽게 헤어지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한 열흘만 더 이 아이랑 같이 먹고 마시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 왔고, 여기서 헤매지 않고 한 번에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게 해주셨으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니 돌아가는 것도 저를 막지 말고 순조롭게 잘 갈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지 말고 리브가한테 물어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마 리브가가 나이 어리기 때문에 친엄마랑 헤어지고 친오빠랑 친아버지랑 헤어지는 것이 조금 떨떠름하고 조금 이렇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겠지. 그래서 리브가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라도 할 수 없이 며칠은 기다려줄 것이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옵니다. 리브가야, 저 사람을 따라서 가겠느냐? 리브가가 짧게 한마디 합니다. 가겠습니다. 오빠, 저 갈게요. 저 마음에 말이 길어지지 않아요. 딱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가겠습니다. 짧은 말은 리브가가 속으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말에 어쩌면 친정어머니는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친오빠는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얘 어린 앤주만 알았더니 표정이 결연하네. 그래서 더 이상 막지 못하고 이제 그 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기르던 유모라든가 여종 몇 명을 붙여서 보냅니다. 약대에 싣고 왔던 짐은 다 선물로 내려놨으니까 비어있는 낙대 등에 자기 여동생을 얹어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서 왔던 일행들 10마리의 약대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라반이 했던 말이죠. 내 여동생 리브가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다. 네가 낳는 아기들은 싸움에서 이겨서 적들의 성문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의 말로 아쉬움을 달래면서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어디 있느냐?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그 사라의 묘지를 얻기 위해서 헤브론에 왔었죠. 그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상당히 남쪽입니다. 상당히 남쪽. 어느 정도 남쪽이냐면 나중에 사무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땅 전체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제일 북쪽이고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리브가를 약대에 실은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르신 잘 다녀왔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어르신의 친족 중에서 아드님의 며느리감을 구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젊고 건강하고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고 아주 현숙합니다. 얼굴도 아립답습니다. 아가씨 내리셔서 주인 어른에게 인사하시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고 이 종은 리브가를 곧장 데리고 이삭에게로 갑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보다 더 남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브엘라 헤로이 근방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가 어디냐? 예전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도저히 자기 몸으로는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없자 자기의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로 양자로 들여서 그래서 자기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첩이 그 남편의 첩이 되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니까 이제 내가 안주인이다. 내가 저 본처를 밀어내고 내가 이 수많은 노비들과 또 가축들의 주인이 되겠구나 하면서 늙고 쭈글쭈글해진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원래는 몸종이었기 때문에 고개도 잘 들지 못하고 굽신굽신하면서 그 사라의 시중을 들던 여자가 갑자기 사라 앞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사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졌죠.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 저 여자를 당장 쫓아버렸으면 좋겠어.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쫓아내버리시오. 당신 몸종이니까 당신 맘대로 해. 그래가지고요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막 학대를 하고 학대를 당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주인의 장막에서 도망가서 아무 사람도 살지 않고 식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딱 목말라 죽기 좋은 자리죠. 거기서 엉엉 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갈아,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갈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임신한 아이도 태어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인에게 복종해라. 주인 앞에서 주인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지 말고 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아이를 잘 낳고 잘 길러라. 그 아이가 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고 이렇게 눈을 밝혀줬어요. 그걸 보니까 그냥 사막인 줄만 알았더니 저쪽에 조그만한 샘이 있어요. 샘.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 라헤로라고 붙였던 거예요. 그 샘의 이름은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보셨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그곳은 브엘세바보다도 더 남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근방에 지금 이삭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막 곁으로 얼른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혼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나와 있는 이유는 목동이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만 있을 수 없어요. 상당한 무리의 그 양떼들을 이끌고 조금 멀찍이 나와서 거기서 풀을 뜯겨 먹어야 됩니다. 그 지역의 풀이 다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아직 풀이 남아있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들과 같이 있습니다. 종들을 이리저리 보내면서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 연락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축을 위해서 떨어져 있는 이유도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삭의 나이 36살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지금 4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표정이 어둡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다 귀찮고 뭔가 마음의 울적함을 달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죠,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고개를 돌려보니 약대떼들이 자신한테 오는 것을 보고 그리로 다가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한다는 말, 영어로 meditate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봐라,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영이 통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뭔가 어머님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이 충분히 안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 약대가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삭은 이삭대로 그 낙타 10마리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저기 나한테 누가 오고 있구나 해가지고 다가가서 맞이합니다. 이삭이 뿔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다가가서 누가 오나 무슨 소식이 있나 들어보자 해가지고 가까이 오고 있고 저쪽에서 약대 쪽에서는 리브가가 이렇게 보더니 누가 광양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더니 우리가 오는 것을 알아보고 이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자마자 약대에서 내립니다. 약대에서 내리니까 약대 일행이 잠깐 멈추죠.
거기서 옆에 있던 종에게 물어옵니다. 저쪽에 왔다 갔다 하다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들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제 주인입니다. 아, 내 남편 될 사람이구나. 결혼을 할 때, 결혼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신부가 신랑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당시 예법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도 뭐 면사포를 쓰거나 면박을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얼굴을 임시로 가렸습니다. 가렸는데 결국 이삭은 그리고 그 낙타 10마리의 일행은 점점점 가까워져서 만났겠죠. 종이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부탁했던 내용, 아브라함과의 대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갔던 일, 거기서 있었던 일, 그리고 거기서 돌아온 일 모두를 이삭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삭이 이제 모든 걸 알았죠. 아, 아버지가 내 아내감을 이렇게 구해주셨구나. 이 여자가 내 아내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여자 리브가를 데리고 어머니의 장막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머무는 곳에 계시지도 않는 어머니의 장막을 쳐놨어요. 계시지도 않아. 그 장막은 비어 있어. 근데 생전에 어머니가 쓰시던 그 장막이야. 생전에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을 그 장막 안에다 들여놔놓고 가끔씩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울다 나옵니다. 그랬던 이삭이 그 장막에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제 리브가가 이 모든 가축들과 노비들의 여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브가를 맞아들였고 아내로 삼았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리브가만 사랑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여러 명 두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25장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노년에 또 후처를 둡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둡니다. 근데 이삭은요, 리브가 1명.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또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삭이면 충분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도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신다. 4년이 넘도록 이삭이 방황하고 있었어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아내가 들어왔으면 그것 때문에 더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에 리브가의 그 얼굴에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기고 리브가의 얼굴을 보고 리브가를 인도해서 어머니의 장막에 데리고 들어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짧은 순간에 이삭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삭은 그때 받았던 위로를 평생 잊어먹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140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도 리브가 한 명만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충분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속상할 때 이제 그만 힘내.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이제 그만 울어.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나마 옆에 누가 좀 있어주는 게 조금은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리브가는 이삭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도 모르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옆에 있는 친구가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이 한마디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마워는 했지만 마음속에 고민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고민은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했던 것처럼 우리는 끝없는 답답함 속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를 풍성한 위로를 받으셔서 마음의 넉넉한 위로를 얻으시고 다시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